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 자매는 물론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사실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자매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오빠가 죽었다고 원망하고는 통곡하고 유대인들도 함께 울음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활과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마르다에게는 오빠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그녀는 교리적인 이해로만 받았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전 재산에 향유를 부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념이 될 만큼 자랑하셨지만 오빠의 죽음 앞에서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인간의 믿음과 신뢰는 죽음의 현장에서 한갓 물거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유력에 잠식되어 있는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보고 주님께서는 통분과 민망함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분명 괴로움에 눈물이셨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사랑하셨음을 의미했음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심한 그들을 외면하든 비웃든 하셨지 눈물을 흘리실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석 같은 눈물을 보며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 나사로를 죽지 못하게 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님은 속으로 다시금 통분히 여기시면서도 그러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망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신하고 비아냥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전혀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앞에 당도한 주님은 거침없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돌을 쪼아 만든 굴로서 굴 속에 시체를 넣고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돌이 없는 곳에서는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창문 없는 건물을 지어서 시체를 넣고 돌문을 잠가버립니다. 바로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제동을 걸고자 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지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무덤문을 여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덤문을 열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시체고 썩고 있습니다.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문을 열지 않는 것이 죽은 이에게 최선이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인천에서 섬겼던 교회의 청년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무덤이 각각 떨어져 있는데 근본에 합장하기로 하여서 제게 합장 예배를 인도해 줄 것을 청해 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되어 청양에 있는 교회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아버지는 5개월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논산 고향 땅에 묘를 썼는데 이번에 집안에서 어머니를 모셔와서 합장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11시가 못 되어 그 장소를 찾아갔을 때 이미 인부들이 무덤을 개봉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벽 일찍 청양에서 작업하고 모셔온 어머니의 유해가 누런 광목에 잘 쌓여져 수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관 옆에 어머니의 유해를 갖다 붙이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래쪽으로 새로운 털을 잡고 옮긴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관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일이었습니다. 무덤의 흙이 다 걷어지고 관이 드러나자 지독한 악취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풍겨왔습니다. 있었던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된 시신은 완전한 백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도 역겨움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시신 썩어가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아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를 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냄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는 단백질, 즉 동물이 썩는 시체의 냄새인데 사람 시체의 냄새와 동물과도 또 다릅니다. 인부들이 삽질을 멈추고 관을 드러내는데 시신이 썩는 가운데 나오는 그 독한 물로 인해 관이 부패하여 관 한쪽이 축구공 크기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시신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썩을 때 이 뇌수가 나오고 이게 아마 가장 지독한 것 같아요. 감쌌던 누런 이 시신을 감쌌던 광목은 시꺼먼 먹물을 부어 놓은 듯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 부분은 처참하게 썩어 흉측했습니다.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교제하던 인자한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공포 영화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더 혐오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피부로 감싸고 있는 이 얼굴에, 이 모습에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얼굴 형태와 피부에 투자하지 마세요. 죽으면 가장 흉측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썩을 몸에 들어있는 죽지 않을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꾸도록 하십시오. 몸은 썩고 부패할 망정 영혼은 신선함을 유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쭉정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알곡을 더욱 튼실하게 가꾸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립고 순종하여 튼실하게 영그러 영혼의 때를 만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합장 과정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관 밖으로 드러난 흉측한 얼굴을 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역시 바로 2, 3m 앞에서 흉측하게 썩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사색이 되었고, 딸은 눈을 그 자리에서 감아버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관이 드러날 때 상념과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의 흉측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아닌 그저 외면하고 싶은 두 구의 흉측한 시체였을 뿐입니다. 이게 죽음과 삶의 경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허상이지 실상 아닙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는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인부들이 2개의 유해를 한 장소에 집어넣고 흙으로 살짝 위를 덮었습니다. 그때서야 6월의 허벌판 아래 숨을 쉴 수 없게 만들던 악취가 약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냄새는 났지만 손수건을 걷고 참을 만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제가 어떻게 찬송을 하고 무슨 설교를 했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하는데 저만 찬송을 합니다. 그 시신 앞에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도 아무도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흉측한 시체 몰골을 보았는데 무슨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그 냄새에 역겨워서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거의 독창하다시피 찬송하고 혼자 그냥 다 했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그 표정,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밥을 먹는데 자식들이 밥을 들지도 못합니다. 구역질 하느라고. 그런데 저는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벌써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머리 감고 샤워를 했는데도 시신 썩는 냄새가 몸에 나는 것 같습니다. 이불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체는 한국 사람뿐만 지독한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든 고약한 악취를 풍기며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무덤문을 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제 아시겠지요? 예, 지금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흉물스럽고 고약한 단백질 덩어리가 무시무시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벌써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라니요,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것은 상식 아닙니다. 예의도 아닙니다. 죽음은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오빠와의 기억은 아무리 슬프고 서러워도 죽음과 함께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 이야기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못 참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아무리 억장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산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죽은 사람은 잊혀집니다. 지금 사람들도 위로하러 왔고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누가 죽었다는 말 들어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십만 명이 전쟁을 통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쏟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의미가 심각해집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도 장사 지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결국 죽음은 마음으로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결산입니다. 들추면 안 됩니다. 이미 나사로의 죽음은 끝난 일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 고통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었고 실제 그렇게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애써서 고통과 슬픔을 잠재워 놓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들치워 내시겠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앞을 막고 반대하고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말린 이유의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 때문일까?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덤문을 열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낌새를 알아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 열려고 하는지. 그런데 마르다는 알아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믿느냐고 강하게 자기에게 물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열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빠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르다의 마음에서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덤문을 여는 현실만큼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꼭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안 됩니다. 바라고 원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은 믿겠지만 이 시체가, 썩고 있는 이 오빠의 시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났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갈등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해내는 것이 핑계입니다. 무덤문을 여는 순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보겠다고 뭔가를 하시겠지만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뻔한 일이고 그때는 썩은 악취보다 더한 유대인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온 최고의 귀빈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주인의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려야 자신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고 자기도 최면이 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관념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상식과 예의로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마르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되 죽음 넘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더욱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무덤을 열어놓게 하시고 그 열린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일이지만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썩어가던 시체를 마치 현관 밖에서 이웃집 친구를 불러내듯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썩어가는 시체가 아닌 산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에 설교의 관점을 맞추지 않고 무덤문을 열기까지의 갈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탈린의 공포정치 시절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솔제니친의 단편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수용소의 하루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영하 40도의 혹한 빈대투성이인 낡은 침구와 낡아빠진 옷감으로 만들어진 죄수복으로는 40도의 추위를 막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끼니라고는 겨우 몇 숟가락밖에 안 되는 멀건 죽과 썩은 생선과 제대로 굽지 않은 딱딱한 흙빵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5일 중 하루는 절식일로 지정해 이것조차 최전의 양만을 배급하기 때문에 죄수들은 줄임배를 움켜쥡니다.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무섭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죄수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고통을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이 고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형기를 마친 죄수는 아직껏 한 명도 없다.
끝이 없는 수용소 생활,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아무도 형기를 마치고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희망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삶을 견뎌내는 힘은 희망인데, 그러나 희망의 요소가 점점 줄어들자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다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실실 쪼개며 웃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껴 먹어야 할 빵을 단 한 번에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웃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구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외부적 환경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평소에 고통과 슬픔을 참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실실 웃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밥과 좋은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을 두고 사십니까? 돈이요? 출세하는 거요?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무슨 희망으로 자식들을 키웁니까? 자식 잘 되는 거요? 중요한 희망입니다. 건강이 희망입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서 있고 썩어짐을 면할 길이 없는 처참하고 절박한 현실에서 정말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어차피 죽을 허무한 인생인데 무슨 희망으로 삽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보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믿습니까? 희망 때문에 믿습니다. 죽음뿐인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과학자도 자기 자신 하나 책임지지 못한 채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두고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다 죽어요. 어떤 누구도 죽음의 극복을 위해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부모도 자기의 자식 앞에서 나를 믿어라, 너 죽음이 무섭지 나를 믿어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한 복락색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약속한다고 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사기꾼들은 좋은 약속합니다. 얼마든지 비트코인에 이만에 한 1,000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5개월 만에 1억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든지 좋은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 한다고 다 믿습니까? 검증이 되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영생의 소망 없이 죽음뿐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참아야 하고 이 땅에서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간이 이런 데까지 그 정신이 미치지 못하기에 믿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설교에 20%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죽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만 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처럼 이론과 교리 안에 갇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질문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믿어야 하니까 믿습니까? 목사님 머리 안 돌아가는데. 믿어야 하니까. 자, 믿을 수 있으니까. 자, 두 가지예요. 제 질문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하니까 믿습니까? 권유민, 내가 네 아버지 맞지? 너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있어서 믿니? 믿어야 하니까 믿니?
믿어야 하니까. 그럼 아버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말은 정말 신뢰가 없어?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같은 질문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믿을만 해서 믿는 사람은 실은 상식을 믿는 것이고요. 결국 상식을 넘는 믿음의 순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식이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하니까 믿는 절박한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기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상식을 넘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빠가 다시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무덤문을 열라는 엄청난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좋아서 그걸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조롱당할 것을 생각하고 반박을 일삼은 마르다의 믿음의 본질은 믿을만 해서 믿는 상식적인 믿음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상식을 넘는 말씀을 요구할 때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기적은 없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중풍으로 인해 병소발을 받으시면서 노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사신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무당이 굿하는 장면이 방송되었고 드디어 무당이 시퍼런 양날 칼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제주는 더욱 손을 열심히 빌고 구경꾼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그때 뚫어지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던 제 어머니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저거 다 헛지랄이야. 대부분의 인생을 무속신앙에 잡혀있던 어머니께서 무당의 그런 기행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 집에서 무당 불러다 그런 것 많이 할 때 저도 물리 법칙을 넘어버리는 이런 일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어머니께서는 감탄하며 더욱 열심히 손을 빌며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입에서 헛지랄이라는 상스러운 말이 왜 튀어져 나왔겠습니까? 본인이 평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바, 죽음의 목전에 서게 된 그런 비정한 현실 앞에서 그런 짓이 실로 헛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뵙겠습니다. 나의 현재 믿음의 본질이 믿을만해서 믿는 논리와 상식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무덤과 같은데 수치스러운 문을 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박하며 주님을 위한답시고 헛지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할 때 그런 시간들이 헛지랄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 저는 매번 헛지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의 저주와 같은 무덤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30년도 더 넘도록 믿음 생활을 하고 보니 얼마나 제가 손해를 많이 보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논리와 상식을 포함하지만,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상식 아니라 기적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기적이지 상식 아닙니다. 유신이가, 유아가, 유민이가, 우리 하영이가 내 자녀가 된 게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이게 상식입니까? 믿음만큼은 상식과 논리에 가두면 안 돼요. 상식이라는 그 거대한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믿음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맴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의 무덤일 뿐입니다. 부디 상식을 넘는 기적의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썩은 냄새 진동하는 우리 주변을 밝게 향기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